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듣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약속 꼭 지킬게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간의 한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때가 꽤나 많아요. 현장을 떠나서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약속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굳게 한 약속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흔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컨대 정치인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해요. 그 약속을 믿고 다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기묘묘한 논리를 대해서 약속 안 지킨 것을 정당화하고 상대방 당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심지어 순수한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믿고 찍어준 정치인들이 약속만 생명 걸고 지키면 온 백성이 평안할 거예요.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흔적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언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제 역사 속에 성취하심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2장인데요 11장 15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 대를 이어갔지만, 세상은 두 번 정권은 바뀌었지만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하며 그 약속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의 6 왕들이 합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무려 7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31명의 왕들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이 작은 부족들, 31개의 부족들이 각기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렇게 7년 동안 그 31명의 왕들을 한 명 한 명 혹은 연합한 그들을 여호수아가 이겨서 점령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 이름까지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오늘 1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의 여정도 기록합니다.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가나안 원주민들의 국가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그 전쟁이 군사력이나 전술이나 전략,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 반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패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같은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 주인이 되어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보지 못하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다가 가나안 땅 정복하지도 못한 채 사라져 갑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42년 역사 동안에 이동현 목사 한 사람이 계속 목회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행복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늘 원망과 불평과 비평 속에 헤매이다가 유리하는 별처럼 똑똑하기는 한데 그 말이 다 옳은 듯 보이지만 궤도를 이탈해서 사라져가는 성도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과 그 성읍들을 정복하게 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1명의 왕들과 그 31명 부족들의 문화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나그네 길 지나는 동안에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인간들의 유형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문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통과하고 이겨야 할 과목들과 그 과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떤 인간들이 있는지, 그 인간들을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야 하는지를,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인간 31명의 종류의 그런 인간들 만났을 때, 또 그런 과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기록해 하셔서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승리의 리소스로, 자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12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호수아 12장을 쉽게 설명하면 아멘을 하든가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가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잖아요. 오늘 12장의 9절을 보면 1절부터 6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요단 저편 동편 쪽에서 오기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싸워서 이겼던 두 왕과의 전쟁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아니 지금 여호수아, 이 젊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그 31명의 왕을 7년 동안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31개 성읍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사건만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미 죽고 없어진, 하늘나라 가버린 모세가 이겼던, 그것도 2명의 왕 이긴 거를 6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오늘에 이르도록, 크게 오늘에 이르도록 선배와 선대와 선임자의 수고와 공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신앙 선배들, 그리고 부모들의 고생과 수고, 물론 그들도 실수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매도 맞았고요,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자빠지는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은 그 선대들의 수고와 희생과 존재가 있었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존재하고 오늘의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오늘 당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면 제일 먼저 내가 오늘에 존재하기까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나와서 신앙의 선배들, 직장에서 선임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봐요. 부모님이 무능력할 수 있어요. 술 타령하고 성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무책임해서 자녀와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부모에게 도움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그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개성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상처만 주신 분 같지만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배우자든 부모 자식 지간이든 친구와 관계든 교인 간의 관계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틀어지면, 뭔가 나한테 한 가지 상처를 주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정죄하려는 못된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게 상처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존재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기까지 조상들, 선배들의 헌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 분야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투표에서 새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때 새 정권을 부여받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대통령이 한 2달 지난 다음에, 한 100일 지난 다음에 내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더니 전임 정권을 국민 여러분이 못 믿어서 저한테 정권을 맡겨주셨지만 그래도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은 정말 잘했고 이것은 꼭 제가 지켜서 개성할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전임 정권에 대해서 박수 칠 거 박수 쳐주고, 그러나 이런 면은 제가 개선해 나가고 개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교회로 한번 적용해 봐요. 새로 담임 목사가 왔어요. 새로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되자마자 이 나이 많은 장로를 싹 물러가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아주 실력을 쌓은 다음에 큰 교회 담임자로 청빙받습니다. 그렇게 청빙받은 분이 7년 이내에 사임하게 되는 경우를 깊게 들어가 보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것을 우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젊은 동서 시집 왔어요. 나이 많은 동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무식한 것 같지만 먼저 그 가문에 시집 와서 가문을 지킨 그 선배 되신 동서들이 있었기에 가문이 지켜진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은혜로 세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배들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해 주고 문화적 유산, 역사적 유산, 영적인 유산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으로 활용하면 그때는 그분들을 연약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와서 더 귀하고 더 크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고 우리 눈에 상처 준 것 같지만 그 부모, 그 선대, 그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주셨던 선배, 선임자, 선대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겁니다. 하나 더 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요단 동편 쪽에 왔는데 가나안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의 눈에는 너무 그 땅이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나는 그 길까지 안 갈래요. 이 요단 동편이 이 땅 너무 좋은데요, 이거 우리한테 주세요. 하도 조르니까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넉넉해 보이는 땅을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 요단 동편 땅을 주었던 기록이 6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름진 땅으로 인해서 숱한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요, 땅은 좋은 거 받았는데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날마다 위협에 시달려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예 자리를 잡았던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은 그곳의 우상과 문화에 빠져서 나중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큰 나라에 의해서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비운의 지파가 되고 맙니다.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가운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왔을 때 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정당하게 주시는 축복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보여지길 바라고 그 은혜를 약속의 복이라면 생명 걸고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 아니라면 그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듭니다. 어느 사람이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옆자리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이상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자가 또박또박 걸어오더니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심쿵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 여자가 패시시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귤도 까줘요. 또 먹는 것도 줘요. 한참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내리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다 손들어야 돼. 1번, 나는 성경 암송하고 눈 감고 있는다. 2번, 아닌 줄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보험직하고 모금직하고 이쁜 여자인데 어떡해요? 나는 주고받고 안 되는 줄도 알아면서도 전화하고 만날 겁니다. 몇 번이요? 왜 대답을 못하셔? 우리가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복을 덥석 물었다가 망한 기업인이 얼마나 많으며 망한 정치인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당한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직장, 그 교회, 그 도시에서, 그 민족에서 받을 복이 있습니다. 아멘.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의 싸움에서 이제 오늘 7절부터 24절을 보면 요단 서편 중부 지역에, 즉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의 3명의 왕, 16명의 왕에서 도합 31명의 왕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31명을 이긴 간증의 기록입니다. 이토록 자세하게 31명의 왕들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31종류의 어떤 인간 공격을 연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혼자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31종류의 인간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역사적 간증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미혹당하거나 밀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31가지 인간을 만날 겁니다. 생각지 못한 31가지의 과목들의 문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인간, 어떤 상황, 어떤 과목에 공격받더라도 인간에게 밀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맙시다. 시작. 교회 안 나온대. 왜 그러지 했더니 성가대에 내 돈 꿔가서 안 준 권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부 나오다가 2부로 옮겼어. 2부 갔더니 내 동생 돈 띠먹은 애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로 갔어. 1부로 갔더니 나하고 같은 아들하고 같은 학교 학부형이었는데 그때 성격이 지랄 같았어. 미안해요. 성격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안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대. 온라인 드리는데 그날 방송실에서 삑사리가 나서 온라인이 안 됐어.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의 길에도 31종류의 인간들이 있고 31과목에 극복해야 할 과목들이 있어요. 그 너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는데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작. 이렇게 화답하세요. 나 사실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어.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시험 들었으면 우리 등록교인이 18,000명인데 생각해봐요. 등록하라고 그 교회 1년에 2번 나오는 교인데서 무슨 불자 같아. 불자.
종교란 불교 그리고 초파일만 가잖아, 그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 시내에서 담배 물고 가다 나 만나면요 난리가 나요. 막 이거 넣었는데 여기서 막 타가지고 막 묻습니다. 여러분의 길고 짧으신 인생 여정을 몇 줄의 글로 요약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과거 돌아서서 지난 내 인생 아픔도 한도 서러움도 많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돌아보았더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여정 건너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올해 열리기를 원하시면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대 선배 그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고맙다고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과목이 많아요. 31명의 왕이 여러 가지가 병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아설 수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문제, 그 인간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왕권, 엄청난 힘을 가진 장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2025년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왕권은 무엇이고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의 문제, 나쁜 습관의 문제, 열등감, 우울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등등등등등 31가지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고 겪어가야 하는 난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목들이 우리를 왕처럼 막아서서 지배하려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연합해서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 그 과목은 간증의 기록을 남기게 하실 거룩한 찬서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2장은 완전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미완성의 영역이 많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신부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처럼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때 고린도후서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됐습니다. 몇 번? 1, 2, 3, 7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완벽하게 무너져도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백성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게 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42년 한교회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좀 빨리 주면 안 돼요? 많이 두들거렸어요. 근데 42년 돌아보니까 정확히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지만 정확히 예비하셨어요. 정확히. 이번에 태국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교인들에게 갔다 온, 외국 갔다 온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회에서 그 목사님을 설교시키려다가 미국 갔다 온 거 자랑할까 봐 축도를 시킨 거예요. 축도하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가면서 김철 목사님이 나한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태국 음식 끓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똠양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는데 똠양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똠양꿍이 아니라 이상한 태국 음식만 나와요. 근데 나는 이제 담임 목사가 먹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똠양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화체험한다고 이제 그 크루저를 탔는데, 크루저도 이제 비싼 건 못 타. 이번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같은 배를 탔는데 세상에 2층에는 1,500바트야. 거기는 음식이 수십 가지야. 우리가 탄 층에는 8가지야. 750바트야. 하는 기도했어. 주여, 우리 김철 목사에게 똠양꿍을 먹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뜯어주면서 여기 있다 먹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셔요. 정확한 시간에 주셔. 내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면이 좀 섰어요. 못 먹이고 왔으면 얼마나. 또 두리안 먹고를 다 내가 막 두리안 먹여준다고 큰소리 쳤는데 11월에 갔더니 두리안이 안 나오는 계절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태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 데려다가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 과일 가게 갔더니 세상에 요리 다 해서 포장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냄새를 피웠는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반드시 일하신다. 아멘.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 하셔요.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 서는 31명의 왕들과 성읍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여호수아가 초청받아와서 간증한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당신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덕분이요, 선배들 덕분이요, 선임자를 덕분임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도 부모님과 선배와 선대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분들의 애쓴 수고를 감사하고 그분들의 흔적 가운데 반드시 이어가야 할 것만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인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여, 나도 여호수아 12장의 승리의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의지할 만한 어떤 언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띄워주실래요? 와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안질이 걸립니다. 그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실수로 실명하고 맙니다. 그래서 평생을 6주만 눈을 뜨고 살았고 평생을 장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시인이 되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수십 곡을 이분이 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와니 제인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시력을 상실한 장님된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떠서 처음으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리로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찬송하게 할 간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두려워 떨게 하고 멈칫멈칫하게 하는 그 상황, 그 난제는 팔자가 기박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흙수저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여 이것이 나의 간정이라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리라고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찬성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뜨겨드리는데 앞으로 한부에 손대시고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뜨겨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약속에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배와 선대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난지 앞에, 31종류의 인간의 공격 앞에, 31과목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의 손잡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11월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차는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연약함은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들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는 복된 이웃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